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1절만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하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또한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아버지의 깃발을 흔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자, 아버지 나약한 자 모두 다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40일 달을 정하고 보내는 해와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0일째 함께 은혜의 자리에 모일 수 없으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옵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타난 일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될 일을 보게 하시사 끝까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에 위하여 간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아 각 나라에 보냄받은 사명자들과 인도네시아의 사명자들을 근본 성회에 부르시고
먼 이곳 지온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간한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원 목사님의 건강과 함께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일련의 과정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제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임순희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최종숙 권사님과 김미란 집사, 최안나 청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봉헌하였습니다. 40일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제목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여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책을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미혹,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 네 번째는 청황색 말로 원역.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신원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곱째 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인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서론적인 내용,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사건들이 하나의 개괄적으로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복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시는 1시의 절반, 1시간의 절반, 즉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폭풍 전야의 극적인 고요함과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태풍이 남쪽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저 필리핀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그것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저 대만 쪽으로 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 태풍이 이제 진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고요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도 않고 조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죠.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그 고요한 때가 반시쯤 고요한 때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시간은 그야말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때다. 이것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데 7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전개되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7장 3절 8장인데 7장으로 잘못 적었네요. 8장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뭐 나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된다. 만약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죠. 대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마치 이 향연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향로의 단위에 불을 다가 땅에 쏟는 그러한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기도가
향로에 담겨 향연으로 하늘 보좌에 상들 두고 향연처럼 천사들이 향로에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곧 중요한 세상 마지막 때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하는데, 자, 그러면 나팔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 나팔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이 나팔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 속으로 개입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이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대로 정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많은 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대들은 아주 잘 훈련된, 참 좋은 무기로 잘 훈련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참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같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그 양각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양각은 양의 뿔입니다. 양의 뿔을 양각나팔이라 그랬는데,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팔과 구약의 광야교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다. 나팔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신약의 말세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시에 7 나팔이 불려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나팔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팔 제작을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팔 만들 것을 명하시죠. 재료는 무엇이며 개수는 몇인가? 재료는 은이고 또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어디서 만들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가? 시내 광야에서 제작을 했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나팔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나팔은 어떤 기능을 했는가? 그 수많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징집 인원수가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은 300만 명은 훨씬 더 넘는 그런 많은 숫자입니다.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그때 그 대집회를 하고 100주년 한국 기독교 전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여의도에서 아주 거창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도 그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성회를 할 때에 그 당시 100만 명 모였다는 말을 합니다. 100만 명. 그 여의도에 하여튼 사람들이 그 광장에 새까맣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 300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40년 광야 생활 이동을 하는데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가 있겠는가? 요즘은 이 핸드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락하기가 좋습니까? 통신수단이 발달한 지금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에 이런 통신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 무엇으로 움직였는가? 바로 이 나팔입니다. 나팔은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진을 이동할 때에 부는 나팔,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부는 나팔, 천부장들만 소집할 때 부는 나팔,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어쨌든 나팔 둘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나팔입니다. 나팔의 용도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첫째는 회중을 소집할 때 회중을 그 천막을 치고 수경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 바로 이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는 회중의 진을 이동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전부 다 천막들을 다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에 각 지파별로 아주 질서 있게 이동을 합니다. 회중의 진을 이동할 때에 이 나팔을 불면서 진을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는 또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면은 경고의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를 하는데 마치 요즘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 민방위 훈련할 때에 그 경계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팔을 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경고할 때에. 그 다음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의 날에 제사장이 그 성에서 그 성문에서 성곽에서 저 나팔을 붑니다. 그다음에 즉위식 왕을 세울 때에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이렇게 이 나팔의 용도가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아주 다양하죠. 자, 구약에서 나팔이 불려진 대표적인 사례들 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언제 이 나팔을 불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3일째 아침에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나팔은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기 바로 그 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팔이 불려졌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니죠.
누가 나팔을 불었는가? 죄송합니다. 모세가 나팔을 부른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울게 사람이 분 나팔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큰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립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십니다. 저걸 이제 누가 어떻게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팔을 부르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다시 누가 어떻게 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그때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입니다. 언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죠. 누가?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7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을 보면은 이때도 나팔이 불려지는데 유다왕 아비야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포위할 때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팔을 불었죠.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전세가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역대하 13장에 나타나 있는 나팔 사건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7 나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인데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신약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7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서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종말적 사건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 정복할 때 다시 한번 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세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고 7 나팔을 불 때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세 동안은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위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함께 쏟아지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유사하죠. 구약시대 아주 극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 마지막 때도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런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일곱 인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서론적인 내용이며, 또 어떤 세상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반시 고요한 때가 있죠. 일곱째 인을 떼일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으며 그리고 반시쯤 고요한,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바로 반시 고요한 때이죠. 아직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 잘못된 것이죠. 아직 나팔이 불지는 않았습니다. 나팔이 불기 전 반시쯤 고요한 때, 이제 내일부터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 반시 고요한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큰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텐데, 언제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곱 나팔이 우리 앞에 불려질 것입니다. 그 불려지기 전 반시 고요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때에 나팔이 울려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신약 시대 마지막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전개될 때에 역시 7 나팔이 불려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장이 쏟아질 때에 참으로 큰 사건들이 전개되며,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은 반시고요한 때에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아버지 기도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반시고요한 때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아버지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